반갑습니다. 6월 3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모임 가운데 아마 예배를 포함한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어떤 세미나나 성경 공부나 기도회나 이런 여러 가지들의 모임, 그 모임 안에 있는 그 어떠함들을 종류들을 좀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일 때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나누며 이럴 때에 예배할 때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찬송시도 있었고 찬송을 하는 내용이죠. 주님을 찬양하는. 그게 노래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낭송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고백이 있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것이 예배 때는 그게 설교로 나타났겠죠. 예배가 아니라면 세미나나 또 성경 공부나 이런 것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고 계시도 있었다. 계시라는 것은 아마도 앞뒤에서 우리가 이제 앞전에 이야기했던 예언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는 지금 예언도 하고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계시 이 두 가지가 예언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방언도 있다.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질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누군가는 알아들어야 분별도 하는 것인데 그게 있지 않으니까 질서도 없고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방언하기를 기도하고 또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또 예언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재를 하고 있어요. 제재. 이것은 왜 제재를 하느냐면 질서를 위해서예요. 질서. 27절에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하라. 그리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누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통역하는 사람, 그것이 교회의 공모임이라면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통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언이라고 해서 다 모든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방언으로 말하거든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통역하는 자가 만약에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는 예언하는 자에 대해서도 나와요. 예언하는 자 역시도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이것은 먼저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예언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하게 해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분별이 필요하다. 29절에 보니까 분별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깨달음, 그것이 오늘을 해석하고 내일을 해석하는 그런 주어진 말씀이 나누어졌을 때 우리는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했거든요. 다른 이들은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 건강한 의심 그리고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쉽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예언하고 있다고 해서 쉽게 아멘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무데나 아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렇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의 공동체인데 함께 아멘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쉽게 아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제 분별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예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예언이 아니라 예언에는 깨달음을 나누는 그래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과거가 새롭게 해석됐습니다. 나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이 새롭게 해석되었고 내 미래가 새롭게 해석되어서 확신 있게 내가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한 예언의 종류는 예언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다. 예언의 은사와 꼭 관련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적용점으로 만약에 수련회를 하고 사람들 간에 간증처럼 깨달음을 나누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예언의 한 형태이겠구나. 자기의 깨달음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그러면 이 안에서 서로에게 배움이 있잖아요. 도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아멘 하기도 하고 간증을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이런 너무 좀 엉뚱한 깨달음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분별하기도 하고 그래서 배우고 격려를 받는 일들이 있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간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에 속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서로 분별하는,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이 가능한 사람이고 분별하여 아멘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29절, 28절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3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은사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은사는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유한한 인간에게 이것이 사용될 때에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고 사람이 유한하게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예언할 때는 하던 사람이 잠잠하고 왜냐하면 변질될 수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잘못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다 신령해야 되고 그러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압도되어서 그냥 신령한 그 잠 자체가 손상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해석하면서 하는 조언을 들어보면 은사가 신령한 것은 맞지만 사람이 유한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분별할 수도 있고 중간에 변질될 수도 있어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민감하게 이 부분들을 해석하고 깨달아서 아멘 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어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기반 아래서 은사들이 사용될 것이며 질서 없었고 분란이 많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면서 이 은사들을 이런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라. 질서를 지키는 것도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그죠? 질서를 왜 지킵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섰다면 나는 그 다음입니다라는 존중 아니겠어요? 질서 있는 것도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원리로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거룩한 성장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문화적인 이야기고 아마도 은사와 관련해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이때는 여성들이 많이 나서지 않는 시대였고 남성들이 좀 주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상당히 많아지고 여성들의 역량이나 리더십도 자꾸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은사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역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들에게 좀 나타났고 그 여성들에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 그래서 좀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남편을 통해서 이 시대는 그랬거든요. 그 시대의 문화를 좀 받아들이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건 여성이 무슨 하등하다든지 여자는 조용해야 된다든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들 중에 여성이 많았지 않을까. 많았을 것 같고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남편에게 물어서 집에서 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흐름 속에 같이 편입이 되어서 질서 있게 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해석이라고 봐요. 여성들을 하대하거나 남성보다 여성들이 못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도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니 그 남편과 그래서 영적인 리더나 영적인 성장도 어떤 면에서는 남성이 가장 좀 성숙해야 그 가족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가장이라는 것은 또 영적인 리더도 될 수 있는데 물론 영적인 리더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질서 속에 영적인 리더이면서 가장이 되는 그래서 집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배움에 대한 것을 집에서 채우라 이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너희들이 현재 받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그대로 사용하라. 그러나 이런 질서를 가지고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지침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화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함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교회 모임이나 예배의 모임을 재구성하기란 참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방언이 있고 통역이 있고 예언이 있고 이런 것이 과연 예배의 순서나 모임 속에 어떻게 우리가 재구성을 할지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예배 모임이나 이런 건 잘 없거든요. 우리가 방언합시다 해가지고 방언하고 누가 통역하고 그럼 중간에 또 누군가가 막 예언의 말씀을 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오늘의 예배의 모양으로 올 때까지 이런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예배 안에 들어와 있긴 해요. 모임 속에 예언의 말씀, 설교자의 설교, 그리고 찬양, 기도 속에는 우리가 또 뭐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니까요. 통역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함께 일어나진 않지만 그런 요소들이 교회 예배 안에, 모임 안에 거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처럼 반드시 예언자 학교를 해야 된다든지 예언을 배워야 된다든지 뭐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을 또 계속해서 방언 못 받는 사람은 방언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모임이 필요하고 통역하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방언 통역자도 기르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교회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었고 그것이 은혜의 통로였는데 지금 얼마간은 좀 조정이 되고 품이 있고 질서 있는 모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때로는 제재하고 제한하면서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